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셨나요? 타이타닉이나 아니면 뭐 캐리비안 해적과 같은 그런 항해의 모습들,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딱 떠올랐던 것은요, 상상했던 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가 참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들, 그 모습이 이 배에서 참 많이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에는 참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고요, 군인들, 또 선원들, 사공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각각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 타고 있는 그 배 안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배가 지금 어디 위에 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 배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쫓기는 현실 위에 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피로사회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한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노동을 많이 하는 순위가?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에 2위라고 합니다. 평균 한 8시간 넘게 그렇게 일을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의 정도는 몇 위 정도 될까요? 네, 그렇게 낮진 않고요. 한 29위 정도, 22위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그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을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그 돈을 여유롭게 더 벌기 위해서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을 해도 그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내 스펙이나 내 경력을 올려야지만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로사회냐? 하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피로사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착취해야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사회고 착취사회다라고 그렇게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쫓깁니다. 도대체 어디에 쫓기는지 모를 정도로, 까먹었을 정도로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쫓기고 있을까요? 좀 더 여유 부리고 좀 쉬는 거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빚에 쫓기고 다가오는 미래, 다가오는 현실에 쫓기고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쫓긴다는 건요, 원래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 때문에 쫓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쫓겨요, 마음이. 아, 이 미래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쫓기는 현실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혹시 쫓기면서 살고 계시나요? 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을까? 나는 자리를 잘 잡고 그 자리 잡은 것이 오랫동안 유지돼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온몸으로 맞고 파도가 조금이라도 일렁이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앞이 캄캄해지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쫓기는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살고 교회에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듭니까? 너무 왜 이렇게 갑자기 친구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배가 14일 넘게 이렇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그러다가 이제는 마침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공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수심이 점점 낮아지니까 돛을 내리면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고정되거나 혹은 안전하게 그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돛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공들이 날이 새가지고 이제 착륙하는 그 마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거룻배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합니다. 몰래 도망가려는 그 시도가 발각되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쫓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쫓기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살 궁리를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변함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좀 다시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살 궁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는 신앙과 동떨어진 것인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아주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탈출해서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사공들의 그런 어떤 항해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날카로운 감각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를 살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육지 쪽으로 몰아가고 계세요. 이들을 살리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육지를 발견했다, 내가 살 길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발견한 것,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성공한 것들, 그게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배에서 이 배를 떠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너희를 다 살릴 거라는 이 약속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쫓기는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쫓기는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고 버거운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쫓기는 삶을 살지만, 똑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쫓기는 삶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착하게 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번 그 평창 올림픽 때 시상식 전체를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디자이너거든요. 실내 디자인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한 디자인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디자인이라면 굉장히 손꼽을 만한 학교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런 외국 대학교 학교도 다닌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과 경쟁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비록 다른 사람이 말하는 좋은 스펙이나 좋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착칠시대라고 하고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쫓기는 삶을 이제 끝내주시고 안정적인 정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딱 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먹기 시작합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불안감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혹은 뭐 배멀미 때문에 1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이것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던 것처럼 그 마지막 식사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줬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떡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참 너무나 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자 이들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지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굳어진 표정도 좀 풀리기 시작하고 농담도 서로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마침내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소망을 찾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고요. 이 지금 그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배, 마치 교회 같은 그 공동체가 너무나 따뜻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받은 사람들 안심하면서 이제 먹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해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참 기분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안심하게 됐다. 배부르게 먹게 됐다. 모두가 다 그렇게 먹게 됐다. 너무 기분 좋은 단어들 같아요.
저는 항상 꿈꾸는 것이 있어요. 수련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혹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꿈꾸는 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배부르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을 그냥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심하고 행복하면 참 좋잖아요. 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만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안심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안심하게 되고 궁핍하지 않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이 배가 참 교회 같았고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저는 참 교회 처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한 교회도 정말 따뜻한 곳이었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궁핍하고 배고플 때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도 저에겐 교회였습니다.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에게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속에서 교회는 저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마치 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아주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같은 그 휴양지 같은 바닷가를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거칠고 파도가 일고 부비치는 바다에 이겨낼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싸우고 지치고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여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소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여만 합니다. 교회는 현실 속에 태어 있어야 되고 풍랑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어줄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비로소 마음속에 안심이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쫓기고 있고 똑같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너희를 구원해줄 거라는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바울이 없었다면 이 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실 거라고 외치고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좀 안심이 들었으면 좋겠을 사람들 있습니다.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어딘가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좀 삶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곳에 쫓겨가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반드시 너희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풍랑 위에 떠있고 이 세상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쫓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오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 다시 함께 만들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풍랑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의 생명을 모두 다 구원할 거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다. 배는 망가질 거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거고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을 향하여서 바로 외칩니다.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이 약속을 떠나버리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현실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도, 배가 쪼개져도 살아날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떠나는 사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배가 쪼개지고 거룻배를 다 끊어버려서 육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나무 조각 하나를 통하여서, 배의 기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 약속 안에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우리의 앞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앞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